특별하게 다룰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삼위일체 했거든요. 자, 실론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처음에 실론에서, 실론은 Doctrine of God이에요. 그죠? 실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했죠. 하나님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데 어떤 영이다? 무한한 영이시고, 또, 무한 자존, 인격, 살아있는.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라고 그랬죠? 네, 공유적, 비공유적. 공유적은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것. 비공유적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속성은 나중에 우리 좀 얘기하시고, 이제 조직신학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 다음에 나중에 결론을 할 때는 스피드 조직신학 다 갖고 계시죠? 네, 그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역이죠?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5대 사역 얘기했습니다. 5대 사역. 첫 번째 뭐죠?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구원, 구속, 그 다음에 마지막이 완성이라 해서 5대 사역. 5대 사역 이거 꼭 기억하셔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자,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5대 사역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이 5개로 정리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그렇죠. 관계. 그렇죠? 네.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크게 뭘 강조했습니까? 첫 번째가 내재성. 모든 만물 안에 계신다 그랬고, 만물 위에 계시는 게 초월성. 피조물 안에 계시기도 하고, 또 피조물 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을 얘기해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단어를 최대한 어렵게 안 쓰고 단어를 쉽게 쓰고 있는데, 단어를 쉽게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는 석사 과정의 조직신학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5번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실론의 결론은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게 실론의 결론이다. 자, 이렇게 잡아보면은, 보세요. 실론에 하나님의 정의 나오죠. 그 다음에 속성, 공유, 비공유. 여기 또 공유적인 것도 쫙 나오고, 비공유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의 계획, 창조, 섭리, 구원, 완성, 관계, 내재, 초월, 삼일체 또 기본 진리가 좀 나오니까, 실론에서만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진리나 기본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이 보면은 그렇지만 하여튼 최소한 20-30개가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그 20-30개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실론이 정리된다. 자, 삼일체 지난번 정리했죠? 삼일체론 정리했죠? 네. 기본적인 정리가 뭐였죠? 한번 더 들으신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정의가 뭐였죠? 자, 한번 해봅시다.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통일체로, 연합체로 존재하신다. 그게 정의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의 연합체로, 통일체로 존재하신다. 그게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상호 내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상호 내주 개념 아시죠? 상호 내주 개념이 뭐라 그랬죠? 상호 내주가? 그렇죠? 네, 이거 제가 그때 그럴 때 이게 성부면 성부가 성자 안에 있고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성부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서로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상호 내주. 상호 내주가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우리 유식하게 한번 해보죠. 상호 내주를 우리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페리코레시스라 그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페리코레시스 한 단어예요. 페리코레시스. 요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상호 내주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내주하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다른 분입니다.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아시겠죠? 두 분 다 신성을 갖고 있지만 달라요. 그런데 이 세 위격이 서로 내주해 있기 때문에 절대 분리가 안 된다 그랬어요. 분리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별은 되나 세 위격 간에 구별은 되나 구별은 yes, 분리는 no예요. 분리는 no. 구별은 yes, 분리는 no.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은 아버지를 특화해서 부르지만 아들과 성령이 그렇죠. 함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한 위격을 우리가 특화해서 부른다고 해서 다른 두 위격이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요약을. 오늘은 뭘 하는 거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상호 내주되어 있는 가운데 누리는 펠로십이 있어. 펠로십. 삼위일체의 펠로십이야. 삼위의 교제. 이걸 이제 영어로 한국말로 해봅시다. 삼위의 연합적 친교. 교제라 그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관계를 맺는데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입니다. 신비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 잘 소화가 안 돼도 자꾸 들으시면 또 소화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됐다는 거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지금 교제하고 있나 들어보시면 간단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한다.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신다. 맞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게 확대되면 이제 성령도 아버지를, 아버지도 성령을, 성령도 성자를, 성자도 성령을 서로 간에 사랑하는 연합적인 친교,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 자, 두 번째,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합니다. 서로를 기뻐하는 교제. 사랑 안에 물론 기뻐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서로를 기뻐하시는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기뻐한다 그랬어.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glorify, give glory to each other, to one another. 서로를 영화롭게,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는 서로를 높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시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높이시고 서로 높이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들을 높이시고 성령은 아버지를 높이고 또 아들은 성령을 높이고 그래서 glorify
그죠?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서로 환영합니다. 환영, 환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를 웰컴한다. 웰컴, 영어로 웰컴. 웰컴 하신다. 아버지도 아들을 웰컴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웰컴하고, 그죠? 아들은 성령을 웰컴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못 온다? 성령이 못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을 환영하고 환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성령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한다. respect, 존중한다. respect 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고 다 표현해. 존중, cherish. 서로를 기뻐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마지막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6번에서는 서로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그 동방 기독교에서는 아버지가 항상 위에 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가 수위성이고 아들과 성령은 약간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동방 종교가 그렇게 삼위일체를 그렇게 그려요. 근데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동방은 그쪽을 가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게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동유럽, 그 다음에 터키, 시리아, 또 이집트, 이디오피아, 그죠? 또 이란, 이런 쪽으로 이제 동방의 기독교인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종한다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 서방 쪽은 특별히 복음주의 쪽,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쪽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복종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복종한다고? 요거는 이제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맞나?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랑한다는 것은 복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자발적인 복종이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건 여기서 지금 1번에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 무수히 나오지만은 아버지도 아들에게 복종하는 듯한 느낌으로 뉘앙스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 말을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가끔씩 아버지한테 명령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로마 병정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말로는 용서하여 주소서지만 헬라어 보면은 그냥 커맨드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걸 해달라고 딱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example이 훨씬 더 아들이 아버지를 복종하는 게 많지만 아버지도 아들에게 복종하신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성령이 아버지께 복종하고 성령이 아들에게 복종하는 건 당연히 많이 나오고 결국 이제 서로 복종하는 것은 나와 있다. 저는 이제 그쪽의 입장인데 이걸 이제 저쪽 동방 쪽에서는 받아들이기를 좀 어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어쨌든 요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누리고 있는 펠로우십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부부관계에서 적용이 돼야 돼.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적인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의 현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정 부분 적용이 돼야 돼. 이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적용이 돼야 돼. 이게 성도와 성도 간에, 이게 교회와 교회 간에도, 이게 교단과 교단 간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신자와 불신자 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와 교회와 교단과 교단 사이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삼위일체 영성이에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 근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는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단순히 신론의 어떤 주제로만 끝나지 않고 삼위일체 안에서 누려지는 이 연합적인 친교와 교제가 삼위일체 영성으로, 삼위일체의 삶으로, 삼위일체적인 윤리로 이것이 확대돼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 세 계명.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서로를 환대하고 있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복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적인 삶이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누리는 관계 속에서 그 삼위일체적인 삶이 이렇게 체화되고 구현되기를, 삼위일체 영성의 체화와 구현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이거를 목표 개념으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면은, 그게 목표 개념이라면 그 목표 개념으로 볼 때 이게 바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환영, 환대, 존경, 존중, 서로 복종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런 게 일어나야 되고, 교회와 교회 간에도 이걸 이해하고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렇게 돼야 되고, 교단 간에도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쟁의 영성과는 반대죠. 그죠? 경쟁의 영성, 갈등의 영성, 이건 이건 관계, 삼일체적인 것. 경쟁하고 갈등하고, 또 한쪽이 예를 들어서 어뷰즈, 한쪽이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독재, 독단,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권위주의, 한쪽에서 막 권위로 누르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영성에는 이거는 다 반대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학대하고 한쪽이 학대하고 한쪽이 가스라이팅하고 막 독재로 막 누르고 권위로 막 누르고 노예적인 복종을 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이건 성경적 삼일체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기본적인 것이 자유죠. 자유로워야 돼. 자유가 기본이에요.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서로를 기뻐하고 자유롭게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높이고 자유롭게 서로를 존경하고 자유롭게 서로를 복종하는 것까지, 이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삼일체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화되고 구현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일체가 그냥
신학으로만 남지 않고 그것이 윤리로, 삶으로, 영성으로 내려오는 것이 삼위일체적인 이런 관계가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전도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환대해주고, 존중해주고, 때로는 말도 좀 잘 들어주고 하면은 100이면 100 다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복음을 전도할 때. 신기하게 생각하겠죠? 불신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진심이 이제 통하는 시점이 오는 거죠? 네네. 끝까지 가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6개 정도는 이건 지금 삼일체 안에 있는 거니까 죄의 지금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없잖아, 지금 여기서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적용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서로 사랑, 서로 기뻐, 서로 영화, 이게 확대가 되는 거야.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에 서로 무엇 하라는 게 한 30개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서로 무엇 하라. 할 때 이제 이게 바로 죄의 문제가 들어오니까 첫째로 이제 서로 해봅시다.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은 용서할 게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에겐 용서하라는. 서로 용서해라. 그 다음에 서로 또 인내하라. 그죠? 인내하는 것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인내할 필요 없어요. 100% 통하는데 무슨 인내? 서로 인내하고 또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져라. 짐을 져라. 우리가 다 짐이 있잖아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 또 뭐라고 하냐?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이거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불쌍히 여겨. 서로 불쌍히 여겨.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짐을 져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또 용납하고 물론 용납이 이제 웰컴이긴 하지만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격려하라. encourage one another. 등등등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는 죄라는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그냥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우리들에게는 죄라는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서해야 돼. 용서 안 하면 안 돼요. 용서 안 하면 용서가 안 되면 절로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마음이 다치고 서로가 다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하고 서로에게 허물들이 있는데 서로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에 나왔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서로를 죄 지은 자를 서로 용서해야 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용서가 안 되면 이거 관계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서로 인내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랬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참아야 돼.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환자네. 서로가 환자로 생각하면 돼요. 환자네. 서로 환자로 생각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죠? embrace하고 서로 격려하고 encourage하고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를 돌아보라고 또 있죠. 서로를 케어하라. 서로를 돌아보아라. 참 귀한 얘기들이 많아요. 서로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서로를 낮게 여겨라.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경청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점에서는 내 교회 안에 지체가 나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쭉쭉쭉 해갖고 한 30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더 자세히 또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뭐의 윤리다? 서로의 윤리야. 서로의 윤리. 그러니까 서로의 윤리니까 이게 뭐야? 공동체 윤리인 거예요. 서로의 윤리니까 공동체 윤리. 서로. 왜? 하나님이 원래 공동체였고 하나님이 원래 커뮤니언이시고 그 커뮤니언 안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커뮤니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커뮤니언이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가족을 하나님이 이루어간다 그랬죠. 거대한 가족을 이루어가시고 거대한 커뮤니언을 이루어가시고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고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원초적인 공동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원초적 공동체가 그것이 우리에게로 확대되고 전 우주적으로 확대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 신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신약의 윤리 영역에 가면 다 서로 뭐뭐 하라는 전부. 베드로가 와가지고 베드로인지 제자인지 정확히 않다 와서 묻잖아요. 얼마만큼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많이 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가 스스로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가 용서를 청할 때는 용서하는. 영원히 용서하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를 청하지 않을 때는 용서가 안 일어나죠. 청해야 일어나죠. 청해야 일어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안 청하더라도 나는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용서를 청하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에게는 그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을 해야 혜택이 돌아가는데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쌍방으로. 성경은 서로 하라는 얘기는 쌍방이거든, 쌍방. 남편과 아내, 특별히 남편과 아내도 우리 한국 유교적인 정서에는 남편이 좀 위에 있고 또 남편이 세게 누르면은 아내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걸 배워가는 게 삼일체적인 영성이다. 그래서 요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목표 개념으로 잡아요. 목표 개념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목표 개념으로 해놓으면 이게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